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이십니까?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이 말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사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하면 윌리엄이라는 무디 성경연구소 소장님이신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띄워보실까요?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말씀과 비슷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 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버려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는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차원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홍해 사건 같은 거 하나님이 바로 즉시 응답하시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대부분의 기도인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말씀. 이 기도에 긴 인내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그런 인내 시간이 있으시죠? 아직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인내 시간이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뭐냐면은 안 된다, 노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노 하신다, 이것 자체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응답이 선하고 안 선한지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감사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다,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뭘 만들으라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계속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쉽게 기도를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항상 내 삶의 습관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뜻은 뭐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39절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기도의 루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 그냥 막 앉자마자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거냐?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단해서 그 시간에 결단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루틴, 습관.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이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새벽 제단을 지키시던 어른들이 이제 연로하셨어요.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참 그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더 이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면 많아졌어요. 저는 이 일을 그 다음 세대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그 어른들도 그 위에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감당하셨거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차례단 말이에요. 우리 차례.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새벽 제단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직장 생활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새벽 제단을 참 연로하셔서 나오지 못할 때까지 지켰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토속 종교와 연결돼 있다 별 이야기 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이어받는 것은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안에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어받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금요 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던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자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참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건 참 이틀 설교에 푹 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뭘 물려주실랍니까? 후배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돈을 또 많아도 물려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물려주셔야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금요 기도해야 하는 교회, 새벽 기도해야 하는 교회, 이 기도의 불씨를 살려서 그 부흥의 동력,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고 금요 기도를 못 나오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꼭 나와라 이렇게 물론 강조는 하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하세요. 그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그때는 언제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분명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가 왔는지도 몰라.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도는 반드시 감사를 낳는다. 기도는 뭘 낳는다고요? 감사를 낳는다. 한번 띄워보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키시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결과를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이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기도해라. 어떤 응답이든지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향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이 힘을 얻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시 한 번 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2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하면 금방 힘을 잃어요. 기도를 혼자 하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면 그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내 불씨가 꺼지려고 할 때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파트너를 만드세요.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가기 싫어요. 막 정말 찬바람이 한 5분 정도 타고 나면 열이 나서 괜찮은데 처음 그 탈 때가 굉장히 제가 20대 때 수영장 한참 다닐 때 수영장에 첫 번째 발 담글 때 그때 춥잖아요. 그래서 안 가게 됐어요. 혼자 하면 힘이 빠져요. 근데 이제 저희 멤버가 한 7명 정도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면 한 10분 지나면 잘 왔다 생각됩니다. 기도도 그런 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하면 기도하다가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갈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잡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처럼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줄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요즘에 합니다. 새벽 제단 지키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안수 받은 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부교육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말씀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종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거되고 저들이 주의 교회를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제가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당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존경받는 당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회를 존경해야 돼요. 당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최고의 기구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당회, 또 당회원들은 기도하는 당회원들. 그래서 이 당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야 됩니다. 당회가 평안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존경받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서게 하는 당회, 기도하는 당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항존직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항존직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존재하는 직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존직들은 기둥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안타까워요. 후배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사람의 숫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역자들이,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가려고 그래요. 제 마음에 지금 기도하고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없는데 사역자를 어떻게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좋은 사역자들이 올 때까지는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 안에 모든 섬김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자기 기분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느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했죠. 이거는 내가 와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섬김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마다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또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잖아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가족 위원들, 바나바 양육하는 분들, 매주일 안내하시는 분들, 구역장 교사들, 중보기도 하시는 분 등등 그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건면을 시킵니다. 기도할 거를. 왜냐하면 이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섬김이 끊어지면 무너져요.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섬길 때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뭐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향해서, 제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한 것은 예배 형식을 바꾼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생명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 해피투게더 이제 전반기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김원경 목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6월 7일, 6일, 7일 순교지 방문, 신안 쪽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있는 분들은 미리 제가 광고를 드리고 할 텐데, 참 그런데 함께 가서 그 믿음의 역사들, 생명 있는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다 못합니다.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이 생기면 됩니다 안 됩니다를 떠나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될 것 같으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될 것 같으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먼저 어떤 비전이 탁 되면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비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만들으라고요? 예,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에는 분명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한다. 그 시간에는 내가 성경 한 장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읽겠다. 이런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 가야 돼.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마치 하루의 주일처럼, 일주일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주일이죠. 그것처럼 하루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그 단 10분이라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라. 기도는 감사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